안녕하세요. 서현준 목사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 날씨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벚꽃이 되게 만개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또 가족들과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가는 벚꽃 구경하러 갔는데요. 저도 가족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서 벚꽃 구경을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토록 아름답고 또 이 평안한 대한민국 땅이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어둠 속에서도 불꽃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밝혀 주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헌신과 또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위클리 메시지의 제목도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 어둠 속 불꽃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에 많이 닮아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고난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피어난 소망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요즘 시대가 참 어둡죠.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말 마음 둘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바로 그런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해 주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더 선명히 하나님을 만났고요. 가장 캄캄했던 자리에서 오히려 소망을 노래했었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건 그 고난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쓰고 싶어 하신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무딘 연장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내가 다시 그것을 쓰기 위해서 다시 그거를 갈고 또 깎고 쓰기 위해 또 손질하기도 하죠. 고난을 이해할 때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쓰시기 위해 만지시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아프고 또 당황스럽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셨었죠. 예를 들면 구현영 전도사님 같은 분을 좋은 예로 들 수 있겠어요? 그분은 의병장이셨는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칼을 내려 놓으셨고 칼 대신에 성경을 두셨고요. 세상을 향한 또 사람을 향한 분노 대신에 복음을 품고 다니셨어요. 스스로 상투도 잘하셨고 또 노비들을 또 자유롭게도 풀어 주셨고 자신보다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쓰시면서 복음의 정신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셨던 분이셨죠.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아들과 함께 총살을 당하셨지만 그분의 죽음은 복음을 그 땅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둠 속에서도 불꽃이 된 분들이시죠. 1907년 굉장히 중요한 해죠.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그 해가 어떤 해였냐면 고종 황제가 강제로 물러나게 되었고요. 조선의 군대가 해산되었던 해였어요. 그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던 그때에 하나님은 교회 안에 불을 붙이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곧 닥쳐올 더 큰 어둠을 대비하라고 또 미리 연습하라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를 미리 다듬으시는 겁니다. 이화학당의 여학생들이 매일 정오에 나라를 위해 기도했대요. 수업도 멈추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보고 믿지 않던 부모들도 딸의 눈물에 감동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다가 기독교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종교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많은 또 이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 속에서 소망이 심어졌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 작은 기도가 민족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 기도를 통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탱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낮춥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깨워주기도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모루 위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은 그건 당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등을 돌리셨다면 다듬지도 않으셨겠죠? 그런데 지금 깎이고 있다면 아직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나면 무릎 꿇고 낮아지십시오, 철저하게. 그런데 그 낮아짐이 낮아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고난은 훈련일 수 있다는 거.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둠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 교회가 너무 편안해졌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편안한 환경 속에서만 자란다면 언젠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뿌리채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고난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보고 있니? 내가 아직 나를 바라보고 있니?" 쉽지 않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거쳐야만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죠.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그 뜻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우리의 눈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고쳤을 만한 사람이라면 이 시간을 견뎌보겠습니다. 이 삶의 어둠이 훈련이라면 하나님 버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그 어둠 속에서 더 분명히 보일 테니까 말이죠. 터널은 어둡지만 그 터널을 지나야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일 같아요. 다시 예배로 무릎 꿇는 거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쓰리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시고 주어진 고난과 아픔을 피하지 않고 주와 함께 뚫고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일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우리의 삶에 어두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어두움 가운데 나아갈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어서 정말 절망과 아픔 가운데 눈물 짓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간들은 주께서 은혜의 모루 위에 우리들을 올려놓고 다금질하시고 또 연단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나를 더 연단시키셔서 더 큰 어려움을 힘있게 뚫고 지나갈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의 훈련인 줄로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과 또 그 속에서의 발견된 소망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끊이지 않는 주의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이번 한 주는 고난 주간인데 이번 주의 말씀과 또 고난 주간에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